시편 103편 1절로 14절 말씀.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성호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에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케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여호와께서 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압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판단하시는도다. 그 행위를 모세에게, 그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심이 풍부하시도다. 항상 경책치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처치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갚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 인자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니 이는 저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오늘 저는 독특한 보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시편 103편 1절 2절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성호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특별히 여기 주목할 것은 은택이란 단어입니다. 이 은택이란 단어, 우리는 이것을 grace, 그렇게 우리가 번역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말이 가지는 원어상의 의미가 굉장히 독특합니다. 이 말을 한국말로 원어를 정확하게 옮기면 reward, recompense, 그러니까 보상 혹은 대가로 번역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은혜와 조금 다른 차원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보상이다, 대가다 하면 무슨 그런 생각이 떠오르십니까? 보상이란 것은 내가 한 만큼 내가 돌려받는 것, 이것이 보상이고 대가, 이것이 영어로 말하면 리워드입니다. 내가 일한 만큼 월급을 받고 내가 투자한 만큼 합당하게 수익을 받는 것, 이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보상이라고 이야기하고 대가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죄악을 범했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로마서 6장 23절에 있는 말씀처럼 죄의 삭은 사망이라 있습니다. 이게 정당한 대가요 보상입니다. 죄를 지었으면 죽어야 하는 것, 이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정당한 대가라는 것입니다. 모든 질병을 죄와 다 연결짓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종종 우리의 질병을, 우리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징계로 또한 심판으로 그렇게 묘사하는 성경들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간 정말 꼼짝달싹 못하면서 그렇게 몸져 누워있던 한 병자가 예수님에 의해서 고침을 받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 나오는데, 나중에 예수님께서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38년 되었던 병자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죄란 것, 특별히 이 질병이란 것을 성경은 종종 죄의 심판으로 보기도 합니다. 심각한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의 결과로 생기는 질병, 사소한 죄는 모르겠지만은 정말 큰 죄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에 대해서 심판의 대가로 내리신 질병이라면 치유받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심판의 성격, 죄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의 성격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다루시는 보상은 조금 다르다는 것입니다. 시편 103편 3절로 5절 여러분 성경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에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케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상적이라면 죄를 범했으면 심판해야 마땅한데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죄악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하는 것으로 갚으신다. 병을 통해서 죄악을 징벌하는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질병에서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신다. 파멸로 끝나야 마땅할 인생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구속하시고 살려주시는, 도리어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워주시는 그러한 독특한 보상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에 가득합니다. 10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죄를 따라 처치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갚지 아니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범했으면 거기에 마땅하게 처치해야 마땅하고, 우리가 죄를 범했으면 그것에 따라서 죽음의 형벌로 갚아주시는 것이 마땅한데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도리어 우리의 죄를 따라 처치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범죄를 따라서 갚아주지 아니하셨다. 1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나옵니다. 이는 왜냐하면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 인자심이 크심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옛말에 태산이 높다 하되 하늘 아래 메이로다 하는 그 유명한 말씀이 있죠. 중국에 사람들이 생각하는 가장 높은 산으로 그 당시에 이야기했던 태산, 사실 태산을 방문한 분들을 이야기 들어보면 그렇게 아주 높은 산은 아니라고 이야기하는데, 하여튼 중국 사람들 기준에 의해서 태산은 가장 큰 산의 하나의 심볼이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우리 선인들은 이야기했습니까? 태산이 아무리 높다 하지만 하늘 아래 메로다. 아무리 땅에서는 높게 보이지만 하늘에서 보면 그저 점 하나에 불과한 산이라는 것입니다. 에베레스트 산, 세계 최고의 산봉우리 아닙니까? 그러나 아무리 높다 하지만 역시 하늘 위에서 보면 그저 땅에 볼록 튀어나온 한 작은 점에 불과해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의 크기를 하늘과 땅의 그 길이로, 높이로 그렇게 묘사합니다. 우리의 죄악이 대단할지라도 인자와 긍휼이 충만하신 하나님 눈으로 볼 때는 지극히 작은 것, 충분히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는 것이란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자를 어떤 영어 성경은 unfailing love라고 그렇게 번역하는 것을 봤습니다. 실패하지 않는 사랑. 하나님의 사랑의 특징은 실패하지 않는다. 우리가 배신하여서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도 때로는 하나님께서 사랑의 방법으로 우리를 향하여서 매를 드시고 우리를 다루시더라도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unfailing love, 실패하지 않는 사랑,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시며 기다리시며 마침내 우리를 돌아오기까지 우리를 향한 그 손길을 내려놓지 않는 사랑, 이것이 하나님의 인자란 것인데, 이것이 하늘이 땅에서 그렇게 높음같이 하나님의 인자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시편 103편 12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멀리 옮기셨다, 이 말을 영어 성경으로 보면 remove completely, 완전히
제거하셨다라고 그렇게 번역합니다. 이 죄란 영향력이 다시금 우리에게 또 다른 죄를 일으키고 우리에게 죽음을 조금이라도 그렇게 바라지 못하도록 아예 동에서 서가 먼 것 같이 아예 멀리 옮기시고 제거해 버리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맡기시고 옮겨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단번에 영원히 속죄시킨 말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느냐? 바로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이라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아주 우리가 특별한 반복되는 단어를 보게 됩니다. 자, 11절 한번 보시면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 인자심이 크심이로다. 누구에게 그 하나님의 인자심이 크시다고요?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13절도 보시면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니. 누구를 불쌍히 여기신다고요?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신다. 오늘 읽진 않았습니다마는 17절 보시면 여호와의 인자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루며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인자심이 누구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임하느냐?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그렇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그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와 긍휼과 범죄했는데도 도리어 불쌍히 여기시고 살려주시고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이 끝없이 이야기되어 있는데 핵심은 누가 이 은혜를 누릴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말씀에서 거듭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 여러분 어떻게 이야기하십니까? 보통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 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또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삶 속에서 실천하는 것, 그리고 언제나 하나님 편에 서는 것. 당장 눈앞에 보이면 정말 눈앞에 달콤한 것을 따라갈 것 같은데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은 나도 싫어해서 하나님의 의의 편에 서는 것. 이러한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경건 혹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시편 103편을 보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소극적인 의미로 적용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적극적인 의미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편에 서면 사실 이런 죄를 범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편 저자가 다윗이 보여주는 그의 모습은 정말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넘어지고 그 결과로 때로는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의 매로서 혹심한 질병에 걸리고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들이 생기고 도무지 경건하지 못한 그러한 모습들이 나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베푸시는 그 긍휼과 용서와 자비와 인자,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바라볼까요? 시편 103편 14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는 저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심이로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 대단한 것 같지요? 그러나 그 근본을 따지면 흙 한 덩어리에 불과하고 날아다니는 먼지 티끌 한 조각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대단한 존재 아닙니다. 굉장한 것 같지만 정말
하늘 위에서 바라보면 에베레스트 산이 땅에 찍힌 점 하나처럼 보이듯이 온 우주를 지으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생은 티끌에 불과한 인생입니다. 그런 작은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신다 하겠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자신이 정말 대단한 존재인 것처럼 생각했던 부분들을 내려놓고 얼마나 내가 하나님 앞에 형편없는 존재인가. 단 한순간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나를 붙들어 주지 아니하시면 나는 설 수 없는 인생, 단 한순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호흡을 공급해 주지 아니하시면 그 자리에서 그냥 그대로 숨이 끊어질 수밖에 없는 인생, 조금이라도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가 행한 그대로 갚아주시고 우리를 대해주셨다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인생, 하나님의 긍휼히 베푸신 은혜가 없으면 도무지 살아갈 수 없는 인생, 그것을 깨닫고 주님 앞에 나와서 주여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런 인생을 향하여서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을 온전히 붙들고 하나님이여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모습이란 것입니다. 이왕이면 적극적으로 그러한 은혜를 받아갖고 그런 은혜를 받아서 회복되어서 이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잊지 말고 그래서 날마다 내 속에 있는 것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입술로만 송축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기쁘게 하는 삶의 예배가 되고 삶의 제사가 되고 삶의 찬미가 되고 그렇게 적극적인 의미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경외함에 대해서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오늘도 주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를 붙들어 주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그냥 우리의 날 것 그 자체로서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인생입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의지할 데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기뻐하신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시는 제사가 무엇입니까? 천천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태워 바치는 그런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했습니다. 오늘 시편 103편에도 다윗의 범죄가 많이 나오는데 다윗이 범죄하고 지었던 또 하나의 시편 51편 17절에 보면 그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제사는 바로 상한 심령, 애통하는 심령. 주님, 저는 이거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지 아니하시면 도무지 설 수 없는 죄인입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바로 이 깨어진 심령, 상한 심령, 애통한 심령으로 나오는 그러한 것이 여호와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는 자의 모습이란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면 거기로부터 시작합니다. 철두철미하게 하나님 앞에 자기의 존재를 발견하고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만을 간구하는, 그래서 그 은혜를 통해서 점차 온전히 하나님을 기뻐하며 찬양하는 진정한 경외함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